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내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알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마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같이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아닙니까? 부모가 아이들 키울 때 가장 많이 회개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 아프고 다쳤을 때 막 회개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막 응급실 가고 입원하고 그러면은 일단 앉아가지고 막 한숨 폴폴 쉬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이신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화나셨는가? 막 둘이 서로 회개하고 막 아내랑 나중에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막 너도 그거 회개했냐? 막 서로 왔다 갔다. 혹시 숨겨놓은 죄가 없는가? 막 괜히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이제 세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땅 사고 잘 정착하나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주 일이 급격하게 꼬였습니다. 야곱은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나만 참으면 돼 라고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지만 그것은 비겁한 일이었죠. 아들들이 분노하여서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합니다. 가만히 있었던 야곱은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화를 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이러한 처신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었고 명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5장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주변의 원주민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야곱을 향하여 1절 뭐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은 어디였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베고자 한 이 돌이 기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하신 약속 잘 지켜주셨죠. 평안히 지켜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빈손으로 떠났던 야곱이 대가족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도 화해했고 고향 땅을 향하여 이제 오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겜에 머물러서 땅을 구입한 것은 약속의 땅을 취하는 자기 소유로 만드는 좋은 시도였습니다. 다만 원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한 복선이 되었습니다. 세겜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과 다투고 마침내는 싸워서 정복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취하게 되죠.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약속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키셨으니 야곱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 약속 안 지켰더라? 너 아직 집 안 지었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라. 네가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았지? 내가 아직 안 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잊었나? 라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그 죄를 들춰내시고 우리를 추궁하시고 부끄럽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스스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죄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물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린 더 나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저도 저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저도 저의 할 일을 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 세겜에서 사고 쳤더라? 하나님 전혀 그 말씀 안 하십니다. 땅을 샀네 말았네, 디나를 책임졌네 안 졌네, 하나님 하나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용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물 많이 가져왔지, 잘했어, 내가 준 거야, 혹은 너 그걸 가져오면 어떡하니,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사실 그 잘못에 대하여, 죄책감에 대하여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몸부림치는 거 다 우리에게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하여 우리를 막 죄책감 속에 묶어놓는 게 아니라 알겠다, 그건 이미 벌어졌으니 어쩔 수 없지, 이제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보내십니다.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경우, 야곱에게 일어났던 34장의 일, 하나님은 디나를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잊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디나를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서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살육한 거, 아마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혔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이었구나, 안타까워라. 혹은 그 가운데 입 다물고 있었던 야곱까지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너 그 사람들이 무서웠구나, 너 딸을 네 속에서 울고 있었구나, 너 참 불쌍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잘잘못을 막 따지면서 누구 편을 들고 하는 대신에 야곱에게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베델로 가라, 너의 약속을 지켜라,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야곱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야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자라고 뻘떡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자라고 한 다음에 4절에서 가족들이 이에 순종하고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장신구들은 그들이 이전에 세겜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셨죠. 그럴 때 야곱의 응답은 하나님이 그거 아무 말 안 하니까 이거는 in my pocket 계속 가지고 가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알아서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찜찜한 소득물을 다 꺼내라, 다 맡겨라, 이것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 더욱더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룩하고 일시적으로 잠깐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배자의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리가 더 성숙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을수록 우리는 어려움과 상관없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문제보다도 무엇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 땅에 속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매일의 양식을 매일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때그때 만나는 문제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아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것이 너희의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 마지막에 야곱이 그것들을 모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파 묻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헤렘 명령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새벽에 묵상할 때 잠깐 나누는데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하는 겁니다.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헤렘의 방법은 불태워버립니다. 그 원형이 남지 않고 다 타버리도록 하는 게 헤렘인데, 아직 이 야곱 당시는 율법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들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손댈 수 없도록 나무 밑에다가 파 묻어 버리는 겁니다. 그 찜찜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전리품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각오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5절,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죠. 라반에게 사기당하지 않게 하셨고, 에서와 싸우지 않게 하셨고, 화해하게 하셨고, 여기서도 보복자들이 추격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7절, 이제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베델의 하나님, 여기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가장 깊은 간증들,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유한 하나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집중하는 게 그겁니다.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경험 심어주기. 막 뜨겁게 막 성령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핵심 경험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경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그렇게 없이 하여 주셨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시간적으로 리브가의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가 없었으니까 어머니의 유모가 갑자기 나타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리브가의 유모가 베델 근처에서 죽어서 장사되었고, 야곱이 그곳에 돌아와 보니까 여기 알론 바굿이지, 여기 옛날 우리 어머니의 유모가 묻혔다는 그 상수리 나무가 여기에 있지라고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즉 8절은 지금 죽었다가 아니라 죽었던 사건을 야곱이 떠올리면서 점점 더 집에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알론 바굿이라는 이름은 주석을 보면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상수리 나무, 장차 야곱이 만나게 될 슬픔에 대한 복선이 되기도 하죠. 9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0절, 다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확인되고, 11절에서는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땅을 주겠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복, 자손, 땅 두 가지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을 하면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전에 하신 약속들을 다시 확실하게 주십니다. 특히 11절에서 자손이 많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약속이 나타났습니다. 약속의 재확증으로 15절, 야곱이 다시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다시금 이름을 짓게 됩니다. 막 쫓겨 도망가면서 거기다가 기름 한번 붓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의미로 그곳을 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35장 여기까지 야곱이 하나님 경험이 갱신됩니다. 야, 나를 여기까지 지키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고 경험했다 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사건들은 다시 야곱을 힘들게 만듭니다. 침체시킵니다. 16절,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더 남쪽 헤브론으로 쭉 가는 중에 라헬이 해산하는데 심히 고생하였다. 17절, 난산이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둘째도 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막 산파가 힘을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들 낳는다. 근데 18절, 결국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과는 완전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출산 중에 사망하는 일이,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느끼는 슬픔의 깊이로 야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0장 1절에서 라헬이 빨리 아기가 안 생기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아들 낳게 하라. 안 그럼 나 죽는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야곱에게 막 생떼를 부렸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세요. 진짜로 아들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 과연 라헬의 입장에선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벤오니 그렇게 불러주세요라고 했지만 야곱은 슬픔으로 이 아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죽어가는 아내가 유언처럼 남겼는데 왜 이름을 홀라당 바꿔버리냐. 첫 번째,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투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희망을 보려는 것이죠. 어쨌든 사랑하는 여인이 이 세상에 남겨준 요셉에 이은 두 번째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정확히는 오른쪽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에서 보겠지만 이 베냐민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지파에는 아주 특별한 부대가 있습니다. 특수부대가 나오는데 700명의 특수부대는 오른손을 쓰지 않는 왼손잡이 특수부대가 나옵니다. 보통은 칼을 오른손으로 휘두르니까 왼손으로 방패를 치면 막을 수가 있는데 이 베냐민 700명의 특수부대는 왼손으로 칼을 휘둘러 버리니까 상대방이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냐민, 벤야민, 오른쪽의 아들인데 왼손잡이 특수부대가 나중에 나오는 게 재밌는 연결이죠. 20절 라헬을 장사 지내고도 또 여행은 계속됩니다. 계속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장자인 루벤이 서모인 빌하와 통간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루벤이 이렇게 한 것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통간하게 된 것은 육체적인 정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멀지 않은 차이가 났을 것인데 육체적인 정욕뿐만이 아니라 루벤이 우려했던 것은 라헬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다음 레아가 되어야 되는데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되는 것을 루벤이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로 이 빌하를 더럽혔다 동침한 것이죠. 문제는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율법에서는 죽을 죄입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 그 반역으로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거슬러 반역을 일으켰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함으로써 이제 이 왕위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반역행위가 그것이었는데 여기서 루벤이 그 원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루벤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 레아를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만 불쌍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해 줄 만한 것이, 칭찬할 만한 것이, 봐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야곱은 그냥 이를 들었다. 디나의 때와 마찬가지로 들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34장에서 계속해서 레아의 아들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장자 루벤이 오늘 사고 쳤고 지난주에는 둘째 시몬, 셋째 레위, 1, 2, 3이 쪼르륵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무반응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리더십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형제들 사이에서도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사이 갈등이 지금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요셉에게 불똥이 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요셉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여기서도 가만히 있다가 34장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49장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루벤 저주하고 시몬 레위를 다 저주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어머니별로 다시 정리합니다. 23절 레아의 아들들 르, 시, 레, 유, 이스 그리고 라헬의 아들
정실로 결혼한 두 자매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빌하의 아들들, 여기가 먼저 태어나기도 했고, 단과 납달리, 또 레아 여종 실바의 아들들 갓과 아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7절부터 29절까지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뜬 것으로 보이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 그리고 29절 맨 끝에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라고 하여서, 아하, 앞서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화해로 끝이 났구나라고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고향 땅을 앞두고 원주민들과 큰 갈등을 겪은 야곱은 자기가 이전에 의지했던, 삼촌에게 써먹었던 편법, 형을 속이는 속임수,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에서와 만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편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선물 보내고 막 때를 두 때, 세 때로 나누고 분리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된 것은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으로 그 옷차림과 온 몸이 엉망이 된 그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후에야 에서가 어찌 된 일이냐라고 말을 꺼내게 되죠.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 겉모습으로는 싸움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치열하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의 정착지를 마련하고 또 그 땅 사람들과 분위기가 좋을 뻔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자기 딸이 험한 일을 당하고 잡혀갔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야곱, 그것은 그가 그 땅의 원칙과 질서를 두려워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의 복수 하나님께서 도우셨을까요? 두 사람이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진멸하도록 하나님 도우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 저질러진 일들로 인한 결과는 야곱이 근심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화해해라, 용서를 빌어라, 땅을 그냥 다시 물러줘라. 아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뭔가 쉬운 말로 쌈박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짠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요구는 예배해라,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갇히고 어려운 상황들만을 보고 있는 데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와 집중을 다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혹은 보복할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는 것, 빨간 날 그냥 찬송가 몇 장 부른 거,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정결함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원래 전리품은 정당한 소유물입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재산이 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취해진 물건들,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모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절대 못 버리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귀한 것도 다 내버리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 정결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서 기도 응답받고 부자 되고 내 기분 거룩해지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생명을 공급받으려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배하고 약속을 재확인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졌습니까? 꽃길이 펼쳐졌습니까? 안 그랬죠? 사랑하는 라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자가 근친상간을 저질렀습니다. 예배는 보험이나 예방주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예배와 상관없이 우리 삶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학교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오셔서 막 사경회를 인도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죠.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15일 만에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향하여 아이고 괜한 짓 했네라고 누가 말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중간에 데려가셨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자에게도 몇 번이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예배 헛들였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변함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어려움 당한 교우들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시선 놓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윽박지르면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원래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려고 지음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케 되는 그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로 나옵니까? 반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또 나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간 자리에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 삶으로 나아갔을 때 어려움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영적인 예배로 우리 몸을 거룩한 상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